오늘 6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5번째 재앙에서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재앙입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재앙들은 훨씬 강도가 높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6번째 재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풀무의 재를 2움큼 가지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부터 심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 번씩은 뉴스나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55년부터 1975년은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4년과 1972년 사이에 9차례에 걸쳐 30만 명을 참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울창한 숲을 없애기 위해서 고엽제, 즉 제초제를 대량으로 뿌렸습니다. 이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치사량이 0.15g, 바로 청산가리의 1만 배고요. 비수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진 아주 맹독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 1g이면 2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물질은 잘 분해도 되지 않고 용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적은 양이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점차 몸속에 축적이 돼 각종 후유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베트남전 당시 참전 군인들은 이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이 그렇게 해로운지도 모르고 아예 우통을 벗고 손으로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비행기로 이 고엽제가 공중 살포가 될 때에는 아주 비 오는 것처럼 시원하고 아주 좋아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엽제가 쏟아지는 곳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병들이 귀국하고 난 뒤부터 몸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이 생기고 각종 질환과 정신적인 이상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30만 명이 참전을 해서 절반 이상, 15만 명 이상이 그 고엽제의 후유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방법들의 이 후유증이 6번째 독종 재앙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뿌린 화덕의 재도 무서운 종기를 생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를 하늘에 뿌린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를 2움큼을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며 하늘을 향해 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재를 움켜쥐고 뿌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재가 필요한가입니다. 모세가 두 손으로 재를 움켜잡고 재를 뿌려 온 나라가 종기가 되는 것은 2움큼, 4움큼이라는 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재앙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으며, 자연적인 재앙도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을 다다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뉴스를 통해 잊어먹을 만하면은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뉴스를 간혹 듣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 전주에서는 32살의 딸이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자 걱정이 된 엄마는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를 수건으로 묶고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다시 5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고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를 해보니 죽어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M 찬양 중 히즈월의 내려놓음이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아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는 포기하고 섰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아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라고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과 독종의 재앙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하늘에 뿌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애굽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태양과 별과 달이 있는 하늘을 애굽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과 짐승들에게만 주는 잠깐 동안의 고통이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인들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이므로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로 나일스두라고 불리는 몹시 가려운 피부병이 성행을 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피부병이 먼지를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움켜쥔 재를 하늘로 뿌리자 재가 티끌이 되어 독종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이 재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재를 뿌린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알아야 할 사실은
모세가 재를 뿌리기 전에 재를 취한 풀무, 이 풀무 용광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인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몇 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풀무의 의미는 키부산의 어원으로 벽돌을 굽는 가마 혹은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 풀무의 의미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타이폰이라는 신을 한 번씩 달래기 위해서 인신제물, 즉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에 제물을 집어넣고 태우고 인신제물의 흔적들이 바로 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풀무에 묻어있는 재를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우산을 섬기고 가루가 되어 있는 재를 하늘로 이렇게 뿌리자 독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9절 후반부에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악성 종기는 뜨거운 열을 발생하는 염증 같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열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심하게 가려움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종기 독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쉬인이라고 합니다. 쉬인이라고 하는데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라는 의미의 서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악성 종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욥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아멘. 아멘.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자신의 몸을 기와 쪽으로 긁고 있어도 그 고통은 멈추지 않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인들이 왜 풀무에서 나온 재로 독종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진흙을 이겨 벽돌을 한 장씩 만들고 또 장작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노예로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재는 날려 몸에 붙어 잘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부병이 생겨 고통스러워하며 먹을 것도 배불리 먹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힘든 고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났던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풀무를 선택을 하시고 그 풀무에서 나온 재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재가 되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며 신음소리 내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죄로 원수들을 다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나 전투할 때, 놀이할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던지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원리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던지는가에 따라서 제대로 던지면 돌아오기도 하지만 잘못 던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넓은 평지에서 힘과 각도와 바람의 세기를 몸으로 내 자신이 한번 계산을 하며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메랑의 법칙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소를 지어주면 상대편도 미소를 지어주고 있고요. 감사의 표시를 해주면 상대편도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면 내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기꺼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부정적인 부메랑을 던지면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한 부정적인 갚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신음소리를 듣고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 조건 없이 시키는 일을 다 하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들보다 인구가 많아지면 통제하기 힘들어질까 봐 무력으로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물며 신생아 중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또한 하루를 꼬박해도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더욱 증가를 시켜서 잠도 못 자게 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무력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참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메랑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메랑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일하는 곳에서 눈치가 보이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지금도 당하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슬픔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이제는 모세가 행하는 표적을 흉내내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온몸에 독조음으로 인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로의 왕 옆에 있는 요술사들의 존재는 애굽 나라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으로 가장 위엄이 있고요,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요술사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력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낮은 취급으로 하락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모세 앞에 서지 못한 이유는 애굽 나라의 요술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등에 업고 싸운 그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시나마 하나님의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흉내를 낸 애굽의 요술사들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독종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인 거죠.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는 208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하는 사이비가 있는데 바로 그거를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교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해가지고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며 교주를 신격화시키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며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정하며 부도덕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사후천국보다는 지상천국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외부와의 교제를 막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들에게 독종의 재앙은 반드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요술사들처럼 모방을 할 수 있어도 반드시 심판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단들을 다 이게 골라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이단들로부터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6번째 재앙이 와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14절을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또 8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32절에서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강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며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오고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리 내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회개하지 않고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하늘에 뿌린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재앙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자연적인 재앙도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태양과 별과 달이 있는 하늘, 그 하늘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인들이 왜 풀무에서 나온 죄로 독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혔던 이 풀무를 이용해 그들에게 바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메랑 법칙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군가가 조롱하고 괴롭힐 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흉내낸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돌아간 것은 자유가 아닌 평안이 아닌 독종 재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단 사이비들로부터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